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산상수훈의 말씀의 두 부분을 살피기도 했었죠.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이자 사상가인 이 레프 톨스토이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 내용에 깊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고 폭력을 사용하지 말아라. 재물을 탐내지 말라 하는 이러한 산상수훈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았는데, 톨스토이는 교회의 전통이나 교리보다는 예수님의 윤리적 가르침을 더 중시했던 사람입니다. 비록 전통적인 기독교의 교리와는 큰 차이를 보여서 러시아 정교회로부터 1901년에 파문을 당했지만, 톨스토이는 국가 폭력과 전쟁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책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그 책을 감명 깊게 읽은 사람이 또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인도의 간디입니다. 간디도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비폭력주의의 핵심 근거로 삼았었습니다. 간디는 톨스토이의 글을 읽으면서 이론에 그치지 않는 사랑의 힘을 그의 글 속에서 보았다고 합니다. 간디는 19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면서 톨스토이의 사상을 기리기 위해 그 공동체의 이름을 톨스토이 농장이다, 그렇게 이름을 짓기도 했습니다. 1910년 톨스토이가 세상을 떠나기 불과 2달 전에 간디에게 보낸 편지는 유명한데, 당시에 톨스토이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려고 했던 러시아의 한 여학생의 일화를 들려주며, 어떤 경우에도 살인은 악이다라는 비폭력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그 편지는 간디에게 평생의 큰 신념의 바탕이 되었다고 합니다. 톨스토이와 간디 두 사람이 깊이 묵상했던 산상수훈의 핵심 구절은 마태복음 5장 39절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들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톨스토이나 간디 같은 인물이 실천하고자 노력한 산상수훈 말씀과 팔복의 말씀을 과연 우리는 지키며 살 수 있을까요? 간디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영국의 목회자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산상수훈을 실천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런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산상수훈은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에게는 깊은 절망만 안겨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이 절망에 이를 때에야만 비로소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께 손을 벌리기 때문이라 하는 뜻이었습니다. 접근 방법은 다른 식의 말이지만은 오스왈드 목사님은 산상수훈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었습니다. 산상수훈을 처음 읽을 때 우리들은 그 내용이 너무 평이하고 또 간단하고 별로 깜짝 놀랄 만한 주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거부감 없이 그 내용들을 우리의 무의식의 영역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내용들은 아주 쉽고 단순하며 그리고 부드럽게 들리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실천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연인으로서는 더더욱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과 팔복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그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려주신 그리스도인의 초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팔복을 묵상했던 과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의 팔복을 받아들일 때 무엇을 해야 복을 받는가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빚어지고 있는가, 그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팔복은 예수님 안에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역설적인 축복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드러내야 될 가치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초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팔복은 예수님의 얼굴을 드러내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사셨던 분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교회의 거룩한 기초를 닦았던 초기 교회의 아버지들, 주로 교부라고 불리는 그분들은 팔복을 단순한 덕목 나열로 보지 아니하고 내면의 변화와 우리 내면의 질서의 회복으로 팔복을 받아들였습니다. 중세 종교개혁자들도 팔복을 어떤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의 자기 개선으로 보지 않고 은혜로 빚어진 성화의 열매라고 해석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그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통치였다라고 칼빈 같은 인물은 보았습니다. 마음의 가난함과 애통함과 온유 같은 덕목은 이것들이 따로따로 노는 덕목이 아니라 한 사람 안에서 함께 자라나는 연결된 복음의 열매라고 봅니다.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이 따라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초상입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부과된 어떤 무거운 덕목으로서 이것을 행해야 복받고 그리고 너희들이 잘 된다는 그런 새로운 율법주의적인 요청이 아닙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목적을 오해하는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목표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지 복을 더 많이 받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로마서 8장 29절도 말씀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뭘 받을까? 거기에 관심이 많지만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첫머리에서 말씀하신 팔복은 무엇을 소유할 것인가 보다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할 줄 아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 자비로운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초상입니다. 팔복은 그래서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고 천국 시민의 자격을 얻는 방법을 나열한 게 아니라 천국 시민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말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그렇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내 성품은 팔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음의 길을 잃지 마십시오. 팔복은 우리가 평생 바라보며 또 닮아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의 초상이란 걸 생각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거나 다른 길로 나아가 길을 잃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산상수훈을 마주하며 사랑으로 순종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심겨진 팔복의 말씀은 깊은 곳에 있다가 이 말씀을 따라야 할 상황에 도달했을 때 우리들을 시험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인의 초상으로 말해주신 이 삶의 양식에 너는 순종하겠느냐? 라는 시험을 받습니다. 오늘 저는 한 가지를 강조하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인이란 성경에서 교훈을 찾아내는 사람들인가요? 신자란 단지 성경에서 어떤 교훈들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자칫 빠지기 쉬운 함정은 성경에서 많은 교훈을 찾아내는 것을 특별한 능력 내지는 그걸 영성으로 아는 것이 함정입니다. 굉장히 새로워 보이고 또 감동적으로 보이는 성경 속에 있는 교훈을 찾아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그것을 주변에 나누려고 하고 은근히 자신을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모습, 그런 종류의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설교자들 또한 강단에서 성경 해석의 묘기를 보여주기 위해 말씀을 비틀고 왜곡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단지 새롭고 흥미로운 성경 속 교훈들을 찾아내기 위해 주일 예배당에 오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이 당하는 유혹입니다. 그것은 매우 거만한 자세고 점차 믿음 생활은 영적인 놀이로 흘러가게 되고 기독교는 변질이 됩니다. 사람이 성경 속의 교훈들을 찾아내는 것만으로는 어떤 거룩함에도 이르지 못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는 성도다워지지 않습니다. 저는 설교자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매주 성경을 통해 많은 교훈들을 접하며 그것을 갖고서 다시 강단에 나와 여러분에게 전달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들이 우리 모두를 순종으로 이끌어서 예수님이 주실 복된 삶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반대로 신자들의 귀만 높여줘서 교만한 신자가 되게 한다면 그것은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이러한 실패의 그림자가 언뜻 보이고 잘못된 냄새가 풍겨날 때가 있는데 그때 저는 놀라고 또 회개하게 됩니다. 저를 포함한 세계의 모든 설교자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생각하고 이 땅 위의 목회자들을 위해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사람의 귀를 만족시키는 설교에서 그쳐버리고 우리를 주님과 더 하나 되게 하려는 열망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설교라면 화살이 관역을 마치지 못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말씀과 팔복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침투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서 그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수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또 따르면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생기고 실질적인 삶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과정을 설명을 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32절과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주님의 말에 머물러 있을 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이 내면의 자리가 없었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요한복음 8장 37절에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에 순종하려 할 때는 처음에 제일 먼저 불편함을 느낍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 본성과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 새로운 균형 감각이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를 서서히 주님의 교훈에 맞게 행동하고 대화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거룩을 본받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성화의 과정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직 거듭난 제자들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현상을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 현상의 원인을 말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경쟁과 성취와 자아 확장을 핵심 가치로 삼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팔복 말씀 같은 것은 외계어처럼 들립니다. 세상은 자기 확신과 자신감을 성공의 열쇠로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도태되거나 무능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은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나 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공허하기 짝이 없는 수사학으로 들립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온유함이 아니라 전략과 투쟁으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해받는 자에 대한 주님이 선언하신 복은 희생을 강요하는 자기 위안용 메시지가 아닐까, 이런 오해를 받습니다. 물론 비기독교 신자들도 팔복에 담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나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거기에 대한 가치들은 보편적으로 아름답고 옳은 방향으로 인정하지만 그것을 지키고 살기에는 세상은 너무 거칠고 위험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팔복이라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건 성인 군자들이나 종교인들의 고상한 수양법일 뿐이지 평범한 시민이 현실의 삶에서 적용하기에는 그야말로 비현실적이라는 결론을 짓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팔복의 말씀은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어떤 구체적인 문제 해결이나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그 사람들은 믿기보다는 그냥 듣기 좋은 명언, 그 수준에서 소비될 뿐입니다. 무엇보다 팔복의 말씀의 핵심은 그 가르침을 주신 예수님과의 관계인데 비신앙인들에게는 이 관계가 아직 없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제자된 서마인교회 성도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진심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평생을 두고 따라가고 또 나타내야 할 그리스도인의 초상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주님은 산 위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시기 직전의 마지막 멘트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7장 26절에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그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산 중턱에서 말씀을 들었을 사람들, 그 말씀을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을 행하는 사람만이 슬기로운 사람이 될 것이라 예수님이 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 25절을 또 보면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오늘날 예배당 환경은 점점 더 안락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분의 자녀가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유서 깊은 교회에 최근에
다시 지어서 아주 멋진 그 예배당에서 결혼 예식을 하는 사진을 전해받았습니다. 실내의 모습이 정말 정말 아름답고 정말 최고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값비싼 파이프 오르간이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우고, 또 눈으로 볼 때 미학적으로 너무 완벽한 아름다운 십자가가 높은 전면 강단 위에 걸려 있는데, 그 십자가 위에서 떨어지는 조명 불빛에 그 그림자마저도 너무 예술적이었습니다. 정말 안주하고 싶은 그런 건물들,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런 건물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문화권인 서양 사람들이 지어놓은 크고 작은 예배당들은 보기만 해도 너무 성스럽고 거룩해 보이고 막 기도하고 싶어지는 그런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의 기가 막힌 예배당들은 또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구경하고 나서 입을 다물지를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돌들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건물입니까? 라고 막 입에 침을 튀기면서 예수님 앞에서 그 건물을 보고 막 흥분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을 보며 하신 말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죠. 주님의 이 예언은 얼마 후에 그대로 일어나 AD 70년에 로마군은 성전을 완전히 점령하고 불태웠습니다. 당시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로마 병사들은 성전 벽 사이에 섞여 있는 그 금 장식을 녹여서 얻기 위해 돌과 돌 사이의 모든 금을 긁어내려고 돌을 하나하나 다 뒤집어 엎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으리라는 말씀이 문자 그대로 완전히 성취됐다고 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안락하고 근사한 예배당 자리에 앉아서 감상하며 듣는 종교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들 모두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이고 생명 얻는 자들이 나타내야 될 열매들을 가리킵니다. 부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할 마음이 들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당에 앉아있는 이 시간들을 자기 마음을 정하는 시간으로 성도들은 삼아야 됩니다. 복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는 신자가 되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경건의 동기를 아주 놀라울 만큼 단순하게 만드셨습니다. 경건의 동기가 뭘까요? 팔복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경건의 동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은 그분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특별히 이 말씀을 아주 거듭거듭 귀에 못이 박이게 말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14장 21절에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3, 24절에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순종하면 사랑받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내가 말한 이 계명들을 지키게 마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새 생명을 향유하는 성도는 주님이 하신 계명, 말씀하신 계명들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의 동반자가 되주시어서 적절한 상황 속에서
우리 내면 속에 깊이 잠겨 있는 그 말씀을 꺼내어서 생각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의 약속이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으며 경험하게 되는 신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나와서 탐복하고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존경도 할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나 간디가 그랬죠. 그러나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성령을 부어주시기까지는 아무도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말합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성령의 역할을 말씀하시죠. 산상수훈을 사랑했던 간디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가 말한 그 사랑이 기독교인이 말하는 사랑,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도덕적 완성자에 대한 사랑이었지만은 간디는 예수님이 말씀한 팔복의 메시지를 진정한 지도자가 갖춰야 될 겸손과 비움의 덕목으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간디가 기독교인과 동일한 교리적 관점에서 산상수훈과 팔복을 흠모하고 따른 건 물론 아니었지만 간디가 이 현실 역사에 남긴 메시지와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한 그의 삶의 흔적은 우리들에게 급진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급진적인 그 가르침 그대로 따라 살아가야 하겠다는 그런 새로운 결단을 우리에게 일으킵니다. 간디 자신은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싫어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하길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간디는 제도화된 기독교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급진적인 사랑과 평화를 외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전적으로 부인하거나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과 그 가운데 있는 팔복의 말씀은 단순히 인간의 외적인 행동을 바꾸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를 바꾸는 요구를 하셨다는 그 지점이 매우 급진적입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행동을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행동보다 마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최소한이 아니라 최대한을 요구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급진적입니다. 복수하지 말라 그 정도가 아니라 원수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라고 하시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정말 급진적인 말씀입니다. 인간의 계산법을 뒤엎으시고 강하고 부한 자가 성공하고 행복하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마음이 가난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온유한 사람과 박해를 받는 사람이 그게 복 있다라고 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하시는 가장 급진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받아 주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팔복의 주인공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1절을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으로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산 위에 올라 말씀을 전해주시고 팔복의 말씀을 들려주신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저희들이 이 산상수훈과 팔복의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될 초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동안 이 말씀을 외면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급진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부드러운 종교적 언어로 바꾼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과 다르게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돌아보면 별로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의지와 우리의 결단이 서지 않았던 그 마음들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이 도전적인 말씀 앞에서 이대로 살고 이 모습으로 노력하다가 주님의 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드리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꿈케 하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의 뜻으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은총이 산상수훈의 고결한 말씀, 팔복의 거룩한 말씀을 그대로 따라 그리스도인의 초상으로 삼고자 마음에 결단하고 이전에 게을렀고 또 나태하던 신앙을 회개하고 더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하나 되길 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함께 동참한 여러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